오늘은 10계명, 6계명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눕니다. 특히 오늘 이제 제가 보면서 오늘이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 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앞에 나오는 게 교회 예배당까지 나오시는 게 참 쉽지 않을 건데, 쉬는 날인데 죄송하기도 하고, 특히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육자들, 또 교회 사무실에 있는 분들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막 몇 개를 만들려고 띄울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미안하게 교회 혹시 오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왕 오신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오늘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말씀들을 메시지로 잘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10계명 중에 되게 짧죠.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우리 제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계명이에요. 다른 이렇게 설명도 없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명을 딱 보면 다른 어떤 것, 부모를 공경해라, 다른 계명들하고는 다르게 되게 부담 없는, 왜 저와 여러분은 살인하고는 특별하게 관여되어 있거나 여러분들 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되게 가볍게 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명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나면, 성경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나면 그게 아니구나, 굉장히 우리가 많은 영적인 또 사회를 향하여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건 너무 간단해요, 이 명령을 지키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은 이 계명에 아주 당당하고 당연히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왜요? 구약 성경에 이 계명을 어기면 똑같이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만큼 굉장히 엄한 계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 앞에서 굉장히 편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은요, 회칠한 무덤인데 하얗게 칠해놔서,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아니죠. 외국에는 이제 무덤이 있으면 동굴 같은 데다 집어넣어요. 회를 칠해놔서 하얗게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욕설처럼 뱉을 때도 있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할 만큼 사실은 그런 계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합니다. 단순하게 사람 목숨이 귀하니까 살인하지 마, 단순한 규범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생명을 두고, 우리 인간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관심이 강하게 어필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계명들을, 율법들을 딱 정리를 했죠. 하나님을 너의 목숨처럼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래요. 계명에 완전히 모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들, 계명들을 딱 함축적으로 의미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래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같이 함께 나눌 건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20세기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학자들이 다들 이야기를 해요. 대량 학살, 수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런 대량 학살에 굉장한 피 묻은 역사들을 남기고 있는 게 20세기다라고 말을 해요. 20세기 때 구소련이라고 말하는 스탈린, 레닌, 또 히틀러,
또 중국의 마오쩌둥, 또 일제시대 때 뭐 우리에도 한국 전쟁이 있었죠. 여러 그런 어떤 전쟁들이 엄청나게 발발해서 정당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뭐 다양한데요. 대략적으로 그 20세기 때 전쟁이나 이런 대량 학살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억 7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20세기 안에만, 100년 안에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볼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다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그건 범죄가 돼요. 심각해요. 왜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니까. 어떤 종교는 아예 미물의 생명도 가치가 있어, 죽이지 마. 그래서 살상을 금하는 종교들도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생명을 고귀하게 여긴다, 뭐 이런 수준인데, 생물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생명이 귀하니까 죽이지 마,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시작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곧바로 어디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귀하게 여겨야 해. 보호하고 지켜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6계명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PPT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67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질문, 소요리 문답은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그것들을 대요리 문답으로 해서 좀 여러 좀 세부적인 질문으로 대요리 문답이 되어 있고요. 더 간추려서 문답 수를 확 줄여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냥 잠깐 볼 수 있도록 소요리 문답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그리고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좀 중심으로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67문 같이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67문입니다.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68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제69문 질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생명의 근본된 가치, 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귀한 거야. 아니, 우리 요리로, 음식으로 이런저런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짐승들을 먹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생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시편 139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139편 13절 14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3절에 보시면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생명의 시작은요, 태어나면서가 아니고 뱃속에서 아이가 생겨졌을 때부터가 생명이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나영아 목사님은 항상 강조하세요. 요즘 우리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일되게 쓰고 있는 만 나이를 우리의 나이로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나 목사님이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성경적이야. 어머니 뱃속에 딱 생겼을 때부터가 생명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아니잖아. 그래서 뱃속에 10달이 있는 게 나이로 치는 게 맞아. 이제 항상 그렇게 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한국 나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어떻게 보면 훨씬 성경적인 부분이에요. 생명이 언제부터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밖으로 나올 때부터 생명이 아니고 모태에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죠. 내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례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 있었죠. 6개월 차이고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거든요. 먼저 6개월을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두 사람 뱃속에서 만나요. 그때 예수님을 보고 성경의 기록에 세례요한이 배에서 막 발짝발짝 뛰었대요. 너무 기뻐서, 성령이 감동돼서. 그 말은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범위, 살인이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우리는 적용하고 그 살인, 아니 성경에서는 살인이 그럼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말렉 군대들이 막 쳐들어올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싹 다 죽이래요. 성경에는 살인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한 적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라는 거. 그러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으로 잠깐 가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의 135문입니다. 제6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제6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연구하여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을 수도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물리치고 혈기를 죽이고 모든 악한 경우와 유혹과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폭력에 대하여 생명을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인내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고 유쾌하게 하며 육식과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적당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살인까지 가야 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하게 취해라. 세 번째가 자애로운 생각, 사랑, 동정심, 온유, 양선, 친절, 그리고 평화롭고 온유하며 애절바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입니다. 단순하게 살인, 여기서 굉장히 폭이 넓어져 있죠. 네 번째입니다. 관용, 화목하는 자세, 손해를 감내하고 용서하는 것,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공궁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구조하며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6문은 제6계명에서 금하는 죄,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 금해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에 금해져 있는 죄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다음과 같은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어요. 범위가
공적인 재판에서 살인죄를 짓고 막 너무 심하게 큰 범죄를 한 사람에게 사형이라고 재판을 내리죠.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래요. 공정한 재판에서. 또 공적인 재판, 합법적인 전쟁, 국가를 빼앗으러 오는데, 나라를 빼앗으러 오는데 거기에서 맞서서 싸우는 거, 그거는 이 계명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건 정당한, 그러면 이게 해석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정당한 전쟁인지 불의한 전쟁인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20세기는 정당한 전쟁보다는 불의한 전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 대열의 문답에는 그렇게 해요. 다만 공적인 재판, 합법적인 전쟁, 그리고는 또는 정당방위에는 예외입니다. 첫째,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합법적이고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거나 제거하는 일입니다. 둘째, 죄악된 분노, 증오, 질투, 복수심과 과도한 혈기, 혼란스러운 염려, 무절제한 육식, 과음, 과로, 지나친 오락 등 이것들이 육계명에서 말하는 그 많은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셋째, 화나게 하는 말, 억압, 다툼, 구타, 상해 또는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킬 수 있는 여타의 행위들은 금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폭이 굉장히 넓어져 버려요. 그냥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 해석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살 같은 경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우리 한국이 지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안 될 만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거는 금하고 있어요. 그건 죄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자살을 뭐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냐, 구원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이거는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져 버려요. 자살 자체, 생명을 내 스스로를 끊는 것도 범죄한 거야. 우리 예전에 말씀 같이 나눴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고요.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살은 일단은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큰 그림에서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살도 이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이 자살은 우울증이나 어떤 질병 때문이나 아니면은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끊을 때가 있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성경은 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절대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 안에는요, 교통사고, OECD 국가에서 교통사고율이 제일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은 사고고 의도치 않게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그 율이 높아요. 또 낙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작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니까 굉장히 이 부분도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그 상황들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대열의 문답에도 135문, 136문에도 이 부분들이 범위가 굉장히 성경을 해석하면서 넓혀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 좀 조심히 운전하는 것도요, 내가 제 6계명을 잘 이렇게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구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 6계명을 두고 재해석했던 본문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해석을 붙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재해석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를 화를 바라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가라는 말은요, 욕인데요. 바보, 넌 가치 없어, 멍청한,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 공회에 잡혀가서 이게 심각한 살인과 똑같은 범죄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 폭을 확 넓혀버리셨어요. 바보 같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와 똑같아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살인에 너무 나는 합당해, 나는 그 죄를 단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 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단순히 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거에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걸 담아놓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생명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지를,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해해지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쏠려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 교회와 기독교인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제6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유대 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 한국처럼 지붕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요, 유대 나라 지붕들은요 평평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가서 놀겠죠. 올라가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 당시 때도 이렇게 중풍병자 내려 때도 평평한 지붕이니까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놀다가 난간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보호망이에요, 보호망.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거를 사회적으로 펼치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지금의 사건들, 사고들, 이것들을 보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보호망을 쳐야 된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로마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로마였어요. 이 강력한 로마를 지켜내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뭐냐니까요, 가치 없는 것들은요 죽여도 괜찮아요. 이 로마 제국을 지키는데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은 없애도 돼요. 특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죽여야 돼요. 왜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고 방해될 것 같아요. 그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죽이는 거, 노예를 죽이는 거는요 아무 거리낌 없이 다 행했었어요. 그게 로마 제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한 3세기 정도 됐을 때 이제 로마 제국에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니까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말씀들을 삶에 조금씩 조금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 무슨 장애를 갖거나 이런 어떤 종들이 생기면 교회 안에 지금 종들이, 노예들이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옛날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생명을 간과할 때 기독교인들이 감싸 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보호할게요. 우리가 키울게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하면서 국가에 굉장한 다른 분위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보호망이 된 거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역사 안에서 문화적인 어떤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 귀족들 집에 들어가서 몸종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갔는데요. 아이들을 키워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결국은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분위기가 로마 제국 정치인들께까지 영향이 되니까 313년에 황제가 기독교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공인화시켰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강력한 로마 제국을 부르짖었던 그 세력에게요, 방어막을 쳐준 거예요. 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한국도 보면 우리 교회가 사회를 보면서 기도해야 될 이 6계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문화의 어떤 패턴이 그렇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요, 습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대충 해요. 빨리 하는 건 굉장히 장점인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회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안전불감증,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는 생명을 좀 경시하는 경향들이 되게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저변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된다라고 하면요, 생명보다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 거의 대부분 거기서 나요. 뭐 세월호 사건? 그거는 완전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건이거든요. 돈 좀 더 들려고 사람 더 많이 싣고 안전되는 거 다 빼버리고 돈 벌려고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죽어 갔어요. 뭐 다리가 무너지는 거, 건물이 무너지는 거, 왜 그래요? 거기에서 철근 몇 개 빼면 돈 되니까. 그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에 활용됐어요. 이 사회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또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속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회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이런 생명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 속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안에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으로 많은 또 현장에서 뛰면서 또 학자들은 학자대로,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사역을 가면서 중국의 북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요, 칭화대 학생들이 꽤 많이 해요. 칭화대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서울대는요 100위권 안에 못 들어가요. 대학의 순서에. 근데 칭화대는요 거의 상위권이에요. 그 정도로 뛰어난 학교거든요. 거기 학생들이 이제 많이 와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그랬어요. 공부해서 논문 쓰라고. 중국이란 나라가 생명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만 낳기. 왜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뭐 그렇겠죠. 요즘은 조금씩 법이 바뀌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이가 하나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오는 가정의 패턴들, 약점들, 공부해서 학자가 돼서 논문을 쓰라고. 그렇게 해야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그게 뭐냐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다른 답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보호할 수 있는 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6계명,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살인 안 하고 살 수 있어, 이 개념이 아니고요, 사회를 내다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이에요.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왜요? 거기에 서 있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책임자들이요, 일을 대충대충 해요. 왜? 돈이 더 우선이에요. 조금 더 이익이 되어진다면 해요.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간과하고 소리내지 않고 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두고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나하고는 거리가 좀 먼 계명이네, 괜찮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 2장,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살인이라는 이 단어를, 이 계명을 어느 정도까지 성경은, 특히 야고보서는 지금
교회 안에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1절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제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가 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11절에 보시면 갑자기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쭉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구별하지 마라 이렇게 쭉 적어놓고는 제일 마지막 결론은, 이 말씀을 한 이유 결론이 그건 살인과 연결되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은 폭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폭을 엄청나게 넓혀놨어요. 이 문제는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하고 겉모습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초대교회 안에도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겠죠. 예전에 한번 제가 중국을 갔더니요,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중국 사람들을 너무 모르고 중국 선교에 너무 많은 문을 막아놨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르게, 우리 한국은 외적인 모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어마어마한 수십억대 부자인데요,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닌대요. 교회에 와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보고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좀 이렇게 반질반질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좀 막 감싸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나중대에서 보면 그분은 그 교회에서요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대요. 반대로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사람들도 막 품어주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나중 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 어마어마하고요. 그래 막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가, 이제 외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정말 많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을 분리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뭔가 차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어디까지 가냐니까요. 살인이라는 계명까지도 도달하는 거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신명기 2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난간, 보호망을, 사회에 보호망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진짜로 사람과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좀 연약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도와주는 역할들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사회를 향하여서 목소리를 필요할 때는 내서라도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명을 경시하거나 물질 만능주의로 막 가려고 하는 사회를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들이 누가 해야 되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넓혀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까지 지고 이 계명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10계명 중에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무게, 책임감, 사회를 두고 국가를 두고 굉장히 큼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또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우리 후대들을 내다보면서 어떤 그림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